사도행전 시리즈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5장에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 그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들을 전체 1장에서 28장까지의 이야기, 사건 속에 어떤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냐 하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꿉니다. 어떤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냐 물으면 여지없이 오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만 이 세 분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대사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요 아나니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는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잠시 눈먼 바울을 인도해낸, 아직까지 바울이 이 회심했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그 시기에 바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잡아가시오, 독립운동하는 분이 갑자기 고등교 형사를 만나러 가는 이런 식인 거예요. 저기 누굽니까? 도망자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제라도 형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거 위험천만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아나니아. 근데 오늘 정작 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그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삽비라예요. 삽비라. 이 이름이요, 기가 막힙니다. 경상도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상도에 가면 이런 이름이 많대요. 이거 경상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로 이제 물건 사기 좋아하는 사람, 여자들을 가리켜서 삽비라, 삽비라 그런대요. 그래서, 네, 그 유명한 이름이다. 경상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음에 이릅니다. 아주 급사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기억되느냐? 맞아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들의 죽음이 충격적인 급사의 사건이에요. 거짓말 한번 했다가 그냥 완전히 급사하는, 그것도 부부가 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연이어서 3시간 걸쳐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 왠지 인간에게 있는 그 난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왠지 이 죽음의 사건을 다룰 때에는 충격으로 다가와요. 두 번째는요, 또 이 사건이 이 초자연적인 저주 사건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낯서니까 또 더 기억에 남아요. 충격에.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이 여러 난해한 요소들이 엉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클리어하지 않고 항상 찜찜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저도요,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전문가들의, 학자들의 책을 쭉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그냥 얼버무려서 딴 얘기하고 끝나, 본문을. 유명한 그런 추적자들조차도 이 본문을 안 나누고 그냥 다른 말 쓱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례 있는 거 아니? 그냥 줄거리 설명을 쭉 하다가 그냥 넘어가 또. 줄거리만 쭉 얘기하다 끝나. 뜻밖이죠. 그 세 번째는 어떤 것인 거 아니? 세 번째는 이 본문의 충격적인 사건을 더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그냥 더 과장하거나 아니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축소하는 이런 형태로 본문을 풀이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루기가 보통 어려운 본문이 아니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온라인 인터넷에 설교를 다 드렸습니다. 원로급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이 본문 안 다루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슬쩍 넘어가려 하다가
아니다. 제가 다시 깊이 묵상하니까 이 본문은 초대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내는 본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훈 3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2가지만 다루려다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3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동기의 문제래. 사실 이 사건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충격적인 급사 사건이다. 여기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은 집착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당사자들의 행동의 전제가 되는 근본 동기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 동기는 인간들의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동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상당히 재산께나 있는 이 재산가 집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이 사건이 앞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여러분,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나중에 그 아나니아 또 있지만 그 아나니아가 그 선교의 모든 과정 속에 바울과 함께 했던 중요한 인물 있죠. 바나바예요. 네. 이 바나바가 권위자, 이 권위자를 때 이 권자는 잘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때는. 그런 탁월한 바나바가 이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습니다. 그는 아마도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전 재산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재산만 내놓는 그 과정에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려지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서 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성경은요, 개인을 칭찬하고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개인 칭찬하고 그런 일 없어요. 뭐 사석에는 했겠죠. 근데 굳이 성경은요, 어떤 사람 칭찬을요, 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아마 초대교회에서 벌써 이미 그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미 칭송을 받고 평판이 좋은 것을 딱 눈치챈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아시겠어요? 네. 자, 지금요, 지금 1세기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종교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신앙 공동체에 밀려들고 있는, 그래서 당시에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마저도 막 그냥 그들이 인기 있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들러붙는 걸 보고 막 분노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역시 뭔가 재력가들은 시대의 이 뭡니까? 직관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통찰력이? 딱 이 눈치 구단들이 말이죠. 보니까 뭐 정치 구단 누구 아무개 뭐 이런 사람들 이 쇼에 많이 나오던데, 딱 이 예루살렘 판도를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앙의 붕이 일어나는 공동체에 자기가 합류하는 게 낫겠어. 네. 그런 동기들이, 물론 그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경험이 있었는지 사도들의 분명한 설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르다. 이 공동체는 다르다. 여기에서 말씀을 좀 배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류가 된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 바나바가 바치고 또 다른 재력가들이 바치고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좀 재력가인데 이건 나도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야 하면서 적어도 체면치레로도 하려다 아주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야. 일부 갖다 조금 바칠까? 얼마나 바칠까? 부부가 막 몇 날 며칠을 지금 밤잠을 새우면서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단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거 일부는 남겨야지 하고서 이제 일장 꼽을 쳐놓고 그래서 딱 바치는데, 가만히 바치면 누가 뭐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전 재산을 바칩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위선을 떤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늘 지금도 그래요. 과거에는요, 평판을 중요시하는 사회였어요.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하는 사회. 근데 바나나의 평판이 저렇게 좋은데, 좀 잘못 말했죠? 바나바가 왜 바나나가 됐나?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바나나를 먹는데 오늘 아침에 바나나를 못 먹고 와가지고 이 바나바의 참 평판이 좋고 그가 그냥 이 초대교회 지도자의 그룹에 껴있어 그의 역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에 져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꼬불전하지만 놔두고 다 바친 것처럼 위선을 딴 거야. 위선을 딴 거야.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물듯이 새로운 이 예수 신앙 공동체의 이 복음 운동에 합류하고 있는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여기에는 물론 순수하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덜어는 그 바람에 편승하여 밀려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게 중요해요. 선별되어 진정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을 쫓아 그가 신앙의 공동체, 신자들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복음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가 아니에요. 좀 뉘앙스가 묘하죠? 영어에서는 이거를 번역할 때 이게 애매하더라고. 번역이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뉘앙스를 느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멤버십의 전제가 없이 오늘날 그저 사람만 오면 좋다라고 하는 식의 열려진 세상의 그 모습은 사실은 교회는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구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 이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밀려드는 사람들, 선별되지 않은 무리지어 그저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거듭나지 않은 동기를 지닌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동기들이 한 번은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기초가 바로 제대로 재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은 그런 결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인물들 속에 거짓된 위선에 차는, 그리고 그 동기는 옛사람의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인간 소욕의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칼을 드신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저 거짓말 하나 해가지고 딱 그냥 너 죽어,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은 중요한 이정표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평판에 대해서 중요시하는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아예 평판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아. SNS 시대에는요, 오늘날은 오로지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 평판에 대해서 관심 많지, 우리는 아예 세상의 평판을 그 흐름 속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다 도피행각을 벌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아주 유명한 아주 명문의 문장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오 아테네인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너희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그가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무수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무력을 쓰는 정복자의 이미지에서 평판 좋은 지도자로 자신이 얻은 지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알렉산더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은 이 평판을 얻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이 노력들을 계속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의 진정한 이미지를 어디를 목표로 하여 어떤 전제를 갖고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이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미지를 메이킹을 해왔을 뿐이지 같이 일해보니까 이거 정말 그 속이 아주 클리어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함께 해야 될 사람과 그저 그냥 좀 떨어진 곳에서 뭐 좋은 인상에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는 자기를 메이킹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의 그건 진짜 같이 살아봐야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에 그 적나라한 내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네. 아니 굳이 뭐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부부싸움 일으킬 건 아니고. 네. 하여간 우리 인생은요 다 속이 다 드러나야 그 모습이 진짜랍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많은 동기 중에요 이 지위를 얻고자 하는 동기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지위를 얻고자 하는 동기가 인간의 수많은 소욕들의 근본적인 동기래요. 물론 동기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 또 그 안에도 여러 유형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사실 뭐 박사과정에서 동기론을 한 학기, 동기론만 한 학기로 공부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 지위 동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소욕들의 가장 밑에 깔려있는 그런 동기래요. 그래서 이 지위의 동기는 많은 유형의 욕망들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최근에 미국의 기자 출신이면서 아주 작가로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윌 스토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윌 스토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휘게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휘게임. 근데 뭐 각 언론 매체들마다 아주 최고의 찬사들의 평판을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책을 사봤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책값도 비쌉니다. 근데 잘 넘어가. 이게 잘 넘어가. 왜냐면 이야기 중심을 탁탁탁탁 하는데 이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이걸 수집했을까?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평판 뒤에 이제 코멘트를 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썼어요. 이 엄청난 자료를 어디서 이걸 모았을까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주제를 담고 글을 씁니다. 바로 지휘 동기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지위를 얻고자 또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지 이것을 파헤친 책이 바로 그 지위 게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비틀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틀즈의 멤버 몇 명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일 주목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난 레논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멤버들 중에서는 또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오랫동안 노래 부르면서 인기 끌었던 맥카트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맥카트니가 레논이 살아생전에 함께 따로 음반을 내는데 항상 레논 맥카트니 이렇게 이 음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논이 죽자마자 요 순서를 바꾸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레논의 일본인 아내인 오노 요코의 눈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을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요거 이름 순서 바꾸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기가 먼저 앞서고자 하는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하는 이 지휘의 동기라는 게 얼마나 아주 그 내면의 치졸함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동기인가, 이것을 윌 스토어라고 하는 인물이 밝힙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보진 마세요. 비싸요. 저한테 그냥 빌려달라 그러세요. 네. 자, 이렇게 유치하게 짝이 없는 짓까지 하는 인간 내면의 이 유치한 동기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이 새로운 집단에 기여하고 헌신함으로써 자신들을 드러내고 사평판을 올리고 그 집단이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올려오고자 하는 이러한 동기가 그의 내면 속에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왜? 그 사람 하나의 대표격의 인물에 불과해요. 이 신앙 공동체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모든 사람들 내면 속에 순수한 교회의 순결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자명한 선언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기라는 거예요. 앞서는 인간의 동기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시점에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질서는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지어져요. 세상의 조직이 갖는 질서는 뭡니까? 거기에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직급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높은 직이나 높은 직책이나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당연히 아래 계급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명령을 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죠. 책임을 맡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를 잡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영적 권위를 통해서만 질서가 잡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이런 조직과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세상보다 훨씬 허술한 그런 집단으로 끝나요. 허술한 정도가 아주 어느 기업에서 경영을 하시던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한 교회에 이전해가지고 새로운 구성원의 재직으로 역할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이 교회는 뭐 오래된 교회고 교회가 큰데 아주 내부가 너무나 부실하더라 이게. 조직 관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떡하며 이 조직이 이건 조직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말이야 담임 목사를 대면해가지고 말이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그 앞에서 잘하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거기 목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당장 조직을 개편하라 하면서 그분을 모셔다가 조직 개편했다 그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동기에서, 그 마음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만일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면, 그 영적인 권위가 없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고 더 허술하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권위가 오늘날 사라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권위는 없고 뭐해요? 그러나 조직은 키워야겠고 또 조직 관리는 해야 되겠으니까 온갖 세상의 기법을 가져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그 방편을 가져다가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를 전공하고 한국교회를 쭉 분석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르치는 제 전공 과목들 중에서도 교회 모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또는 미국의 서구권의 교회들 유형들을 분석하고 수많은 학자들의 내용들을 쭉 점검해 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권위를 통한 질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충격적인 급사 사건 속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뇌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이 한마디를 내던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한마디가 순경이 된 거예요. 순경이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절명하게
베드로의 한마디가 이거 무섭다는 걸 안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준비되는 과정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자기가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처럼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얼음판을 걸어가듯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주신 만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 강대상은 주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자들이 주로 담임 목사나 또는 그 설교를 담당한 사람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악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개신교는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 것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건 너무나 잘된 거예요. 16세기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개신교는 말씀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영적인 권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가져다가 함부로 마치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말씀 자체가 권위 있는 것인데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속아서 여기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한국 땅에 너무나 많은 정말 죄송합니다 미련한 양들이, 참 어리석은 양들이, 지혜롭지 못한 양들이 너무나 많은 가짜 지도자들에 의해서 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동기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이 영적 회복에, 영적 질서 회복에 역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에 위력이나 자신의 뭔가 지식이 많다는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만 주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요, 어느 분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영빨이 좋아, 어느 설교 너무나 그냥 유창해, 어느 설교 들으니까 그냥 감동이 물씬물씬 예화를 너무나 재밌게 잘 들어. 여러분, 그런 데 빠지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모든 이 우선적인 동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다 아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들에 대한 마치 밥맛이 도는 것 같은, 이번에 제가 한 3주 정도 알았잖아요, 제가. 근데 딱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면역이 생겨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 시점부터 입에 밥맛이 돌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영적인 양식에 맛이 돌아야 돼, 맛이. 그것을 느끼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진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설교자가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작은 나눔의 시간에 나눌 때마다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언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 한마디에 그냥 급살했잖아요. 이 사건은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내부에서나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주변의 예루살렘 이 주민들이나 모두가 충격을 받아요.
그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자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다들 겁이 어떻게 하자? 덜컥 나요. 우리의 이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사실은요 모든 게 태평하고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것 같고 별로 이제 고민거리가 없어지고 이거 위험한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마음에 덜컹 주저앉게 만드는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그 죄 아래서 다 교만한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제가 없이 한없이 무언가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고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는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나름의 자신이 가는 온갖 그 삶의 어려움과 이 후회스러움과 안타까움과 이 억울함과 이런 것을 잠시 마치 앞에 맞았듯이 잊고 사는 것이 높은 위치,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이 갖는 삶의 방식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억눌려 통제되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저 그 권력을 향해 부러움만 갖고 살면서 자기가 발휘 못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속에서 또한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인생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재앙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합쳐가지고 재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재앙과 고난을 합쳐서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난의 문제에 직면해야 비로소 인간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들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덜컹하는 마음 속에 자신을 그나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지금 초기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여기에 있는 수많은 복합적 동기들이, 다양한 동기들이, 진정한 순결하지 못한 동기들이 이때 비로소 이제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 덜컹하는 순간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통해 교회를 바로 접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권위를 통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언되는 그 말씀에 그 중요한 그 질서 잡기, 이것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건의 결말로 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그 동기는 교회의 순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영적 권위를 부여하여 영적 질서를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동기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건의 결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결말.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건은요 최선의 결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거 왜 안 됐지? 뭐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지? 근데요 장기적으로 인생을 다 살고 오면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게 안 된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냐가 아니게 그런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시면 나의 최종의 결말은 최선이 될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사업하시는 몇 분 계신지, 아니면 또 사업을 해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그냥 한순간에 그냥 쫙쫙쫙.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천천히 때가 됐을 때,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정적인 경험으로서의 그 사건의 결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생각보다 되게 잘 안 풀린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봐요. 마지막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 애들 중에서도 어려서 말썽 피고 또 애들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다 효자 된 거예요.
아닙니까? 예. 고생을 하고 인생의 과정을 겪어야만 인생의 교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덜컹하는 이 충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잡히는 영적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사건의 결말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건은 최선의 결말을 가져온다. 여러분, 본문 12절, 우리가 11절까지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12절부터는 본문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설교 가운데는 그 본문이 들어갑니다. 12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당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일어났더라. 심지어 모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터뜨릴까 하라. 네, 다 같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보세요. 교회의 순결성의 문제가 바로 잡히고,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자. 이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동쪽에 이 뭡니까? 이 천장하고 기둥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짓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어딥니까? 고궁에 가도, 경복궁에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더운 데잖아요. 근데 그늘만 지어주면 시원해.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지붕은 있어야 돼. 지붕을 만들려니까 기둥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문을 닫을 이유가 없어요. 소통이 잘 되게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성전 주변에 이렇게 행각들이 있는 거예요. 행각. 오른쪽 저쪽이 바로 솔로몬의 오른쪽이 이 포치라고 해가지고 행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 여기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그야말로 분방 공부한 것 같아. 분방 공부.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구약의 그 말씀의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야겠다는 것을 쫙 풀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은 잘 알아요.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의 뜻은,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것을 지금 사도들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점으로 신앙 공동체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춰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 현대인은 너무나 철저히 개인주의에 대해서요, 마치 망망대해의 고도처럼 각자 떨어진 그런 고도와 같은 형국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면서 전혀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 없는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제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그 요소들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그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 수 없어요. 함께 공유하며,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자신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리고 함께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을 같이 나눠 팀을 짓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이러한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화된 오로지 자신의 프라이버시만을 얘기하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이 현실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모델의 그런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충격적인 두려움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순수한 성별의 길을 드디어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13절에 보면요,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요, 앞으로 돌아가서 거기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13절 보셨죠? 네. 이제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과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쉽게 이거 상종은 못하겠네. 저 사람들은 삶이 달라. 근본이 달라. 이걸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성별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남들이 업신여길 수 없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저들은 달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가? 동시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칭송.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세상의 가짜 사이비 그런 집단들, 사이비 기독교 이단 집단들은요, 신비 속에,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신들의 이 집단의 그런 행태들을 비밀에 담아놓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성경의 교회는 자신들의 삶이 그대로 노출되어도,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근접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모습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 이때 비로소 세상은 정말 흠모하며 동시에 함부로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 좋은 얘기고, 요때는 요 대목에 이 예화가 나와야 돼요. 제가 속했던 그 교단은요, 뒤늦게 이 한국에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뭐 이전에도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했냐면 주로 이제 가족 중심에, 집안 중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교단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일가 친척에 아직 예수 안 믿거나 또는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을 안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안씨 집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교단도 이렇게 지금 얘기한 요 성들이 대표적인 성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박씨 집안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 박씨 집안에 목사만 40명이 나왔어요. 목사만. 그래서 그 교단의 목사 중에 그 박씨 목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저 남쪽에 목사님이셨는데요, 다 믿는데 딱 한 사람이 안 믿어요. 딱 한 사람. 일가 친척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평소에는 뭐 연락이 없다가 명절 때나 무슨 뭐 집안에 무슨 뭐 대소사가 있을 때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다들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날 다 그래도 이제 그 나이가 됐으니 세상 경험 다 했으니 너 이제는 돌아올 때가 돼 있지 않느냐? 뭐 집안 어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늘 답변을 안 하다가 그날은 열받았는지 답변을 하더래요. 뭐라고 답변하냐? 제가 여러 어르신들, 형님들, 내가 경찰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피의자를 이 용의자 피의자를 찾아가지고 그 뭐 조사를 할 때 너 집사지, 너 장로지,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맨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짜 신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정말 부끄러운 이런 사태가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자 교인들은 마음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영적 질서가 잡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의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무리 가운데 허다못해 베드로의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라도 터치가 되면 좋겠다 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죠. 이 얘기를 우리 한국의 역사로 돌려봅시다.
한국 땅의 초대교회 이야기로 좀 얘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20년대 그때 말까지 한 1929년까지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인 수가 19만 몇천 명에서 20만이 안 됐어요. 당시에 이 땅의 인구가 2천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만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1%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교회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이미 있었습니다. 1919년 3.1절이 일어섰을 때 그 독립 만세운동에 선언문을 작성한 그 33인 중에 16명이, 이거 반이죠.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대 들어서 교회는 나서서 앞장서서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사회개혁을 위한 앞장선 선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금주운동을 일으키고 금연운동을 일으키고 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썼나? 오시마지 먹을 술. 네, 이거 무슨 네, 오시마. 술을 먹지 마시오. 이렇게네. 네, 술을 먹지 마시오. 이게 몇 년도 거냐면요, 1900년대 초래요. 이런 간판을. 근데 지금 어제 계속 이 간판을 보면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네. 자, 세상을 거꾸로 봐야 합니다. 네. 이때에 뭐 금연, 도박 금지, 축적 금지, 이런 절제운동, 아편 금지운동, 공창 폐지운동, 생활 개선운동, 소비 절약운동 넘기세요. 이런 것들에게 기독교 절제의 금지, 구습, 타파, 가도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뭐 공창제도 반대, 뭐 이런 운동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요, 단지 시민운동 열심히 했구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 암울한 민족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그 방황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온계를, 생명의 전기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작업인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살려내는 작업입니다. 사회의 생명의 기운이 돌게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다 보면 어떤 나라를 가면 그 나라 딱 가면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잡혀있는 안 좋은 그런 그 국가들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 선교를 가는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왠지 이렇게 생명이 없는 그런 나라 같은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교회당에 십자가 많은 한국 땅에 교회당 십자가라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한국만 오면 사람들의 얼굴 속에 생명이 느껴지고 생기가 돌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외국인들 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신학생들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 안 믿는 그런 학생들도 70%의 안 믿는 학생들을 다루는 그런 일반 대학의 대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때 보면 딱 앉아있으면 얼굴 보면 그럼 몇 마디 탁 던지면 그들도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냥 금방 검색을 또 해봐. 나는 유튜브에 내 영상 올라가는 거 다 지우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이걸 또 찾아보네. 그때부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고 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는 자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연결되어 아름다운 연합전선을 일으켜야 돼. 이 세상의 어둠과 분열과 냉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주뜻 연합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소욕과 벗어던지지 못한 죄성에서 비롯된 동기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걸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생명에 의로운 삶에 그 성령에 충만한 삶에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제대로 실현해 오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한 그런 모습의 교회들, 그런 모습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기운이 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순결한 동기를 통해 이 땅에 다시금 참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 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교훈 받은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